제가 이제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혹시 외부 일정이 있어서 외부에서 잘 때 그때 자기 전에 늘 꼭 잊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핸드폰에 있는 알람을 다 끄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맞춰져 있는 알람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의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일찍 일어날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알람을 이제 끄는데요. 제가 알람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하루에 하나는 4시 10분에 맞춰 놓습니다. 5시 반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한 4시 10분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오면 좀 여유 있게 올 수 있겠다 해서 10분에 맞춰 놓습니다. 근데 그것만 맞춰 놓진 않죠. 왜냐하면 혹시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4시 20분에 또 하나 맞춰 놓습니다. 첫 번째 알람은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음악도 조금 부드러운 걸로 합니다. 일어날 때 막 너무 기분 나쁘게 일어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좋게 소리만 나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음악으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 더 이상 늦게 일어나면 안 되는 시간이 이제 5시입니다. 그때는 일어나야 씻고 뭐 준비해서 막 나와야 이제 5시 반에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음악도 굉장히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람을 제가 쭉 맞춰 놓는데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알람을 다 끄는 거죠.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본문이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본문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처음에 어떤 내용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개인의 종말에 대한, 부자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갈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 땅의 재물을 막 쌓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해하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너는 어리석냐, 너희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는 그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런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4시 10분이나 4시 20분에 맞춰놓은 알람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잔잔하게 이제 일어나야지, 준비해야지, 씻어야지, 회사 가야지, 학교 가야지. 우리 몇 가지 알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스스로 이제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알람이 아니라 5시에 울리는 알람입니다. 이거 놓치면 새벽기도 펑크 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인생에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알람과 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알람처럼 우리 시대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주님의 강력한 권고가 있는데, 그 권고는 바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재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재난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는 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왔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빌라도가 그들의 다수를 죽게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갈릴리 사람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임이 그들의 제물의 피와 섞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진 하나의 재앙을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AD 35년에 태어나서 AD 100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 또 그 이전의 역사, 그 이후의 역사, 이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럿 있는데 유대 전쟁기, 유대 고대기 같은 유대인의 역사를 이제 쭉 써내려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요세푸스가 쓴 이 역사책을 1차 자료로 알고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당시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몇 차례 아주 강력하게 무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0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록들을 볼 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였겠습니다만 이 빌라도가 어떤 사유로든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죽게 한 이야기입니다. 재난이죠, 재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인 것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존받는 것, 보호받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 피가 제물의 피와 섞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사실은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죽은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죄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심정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게 된 겁니다. 그건 이들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한 어떤 재난을 당한다든지 큰 어떤 하나님 재앙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묻게 돼요. 왜 일어났을까?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아니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식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맞든 틀리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이 사건을 설명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이 재난에 대해서 무엇인가 원인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니까 이제 40살, 저도 40살 되었을 때 그때 아내가 이제 암이 발병했거든요. 난소암 3기였습니다. 난소에 이제 11cm 정도의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때 처음 발견됐을 때 제가 갖게 된 생각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그것이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그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5층짜리 빌라의 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가 서양이었어요. 부모님이 서양은 안 된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좀 싸게 나와서 저희가 딱 전세로 들어갔는데 5층에 서양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녁 8시까지 햇볕이 들어오더라고요. 밤 늦도록 집안이 시원해지질 않아요. 에어컨을 가동을 해도 에어컨이 전혀 작동시키지 않을 만큼,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거기 4년을 살았거든요.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죠, 아내. 아이들을 거기서 키워야 되는 아내. 제일 먼저 그게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해서 아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서
모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제 마음속에 그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던 때니까 재정적으로 그렇게 늘 넉넉하지 않고 뭐 아주 부족하지도 않았지만 늘 신경 쓰고 늘 매월 체크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때인데 그 재정 관리를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매번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너무 제가 볼 땐 좀 과도하게 아낀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게 했던 것이 아내로 하여금 어떤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저로 인한 아내의 스트레스, 그거로 인한 어떤 결과,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고 누가 그렇게 뭐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저 안에서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저 자신의 어떤 미안함,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그때 아내의 처음을 이렇게 아내가 아팠을 때를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생각지 못한 재난을 만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뭐가 원인일까? 원인이 없지 않을 텐데 그 원인이 뭘까를 찾는다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재난이 벌어졌는데 원인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뭔가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주고 있는 답변이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는 생각하기를 이들이 이런 재난을 받은 것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뭔가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재난이 저주가 심판이 임했다고 너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준 것은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더 져서 재난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아닌데 재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죄가 있다라고 추측하고 그들에게 그런 원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죄가 더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4절, 5절도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사건에 적용해서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를 짓다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있는 망대에서 그것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재난이 벌어졌어요.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왜 나는 안 죽고 저 사람들은 죽었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큰 재앙이 벌어졌지?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뭘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다. 무슨 잘못이 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고서야 저희들에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죄가 더 있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당한 재앙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해주잖아요. 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뭔가 신분적으로 정통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갈릴리 사람들도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고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재앙, 재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종종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아닌데 나에게는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왔을까? 라고 묻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 이 재난을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든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일부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일부든 누구든 상관없이 죄가 더 많아서 특별한 죄가 그들에게 더 있어서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자연스럽고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맞지만 그거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횟수가 많아지고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건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그 결과를 보고서 그 원인으로 그 사람이 더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원인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에게 특별히 뭔가 더 나쁜, 악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더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생각을 컨트롤하고 정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엄청나게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22년이면 너무 오래전 얘기야. 기억도 잘 못하실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래서 해안 지역 그 밑에 땅 밑에서 강도 9.1에서 9.3 되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더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3만 명이요. 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어디겠습니까?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그 외에도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피해를, 전국의 한 14개 나라 정도가 그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재앙의 소식이 있고 나서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재앙에 의해서 심판받은 사람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예수를 안 믿는 나라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슬람, 태국, 불교, 스리랑카, 힌두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나라, 예수를 적대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이 재앙이 임했으니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휴양지. 그리고 12월 26일이니까 이제 연말 추운 겨울을 피해서 거기에 휴가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향락적인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휴가차 간 성탄절이 있는데, 주일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거기에 휴가차 간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겠는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뭘 모른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재난이 어떤 특별한 죄가 더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재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신학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좀 더 영적이고 뭔가 신령한, 그래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 버림으로써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마치 마땅한 죽음인 것처럼 그들을 다시 한번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큰 잘못, 그릇된 해석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죄가 없는 것인가?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은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유독 우리와 다른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냐면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없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나 같은 재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죄의 조건들, 죄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에게 무슨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지금 당장 망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만한 죄가 너희들에게도 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그들의 재앙을 보면서 너희가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될 뿐이지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세대,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이 세상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다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능력이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죄를 이 세상은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비교를 뭐라고 보죠? 소돔 땅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죄가 덜해서, 소돔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너희들의 죄는 그것보다 좀 덜해서 심판이 없는 걸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행한 놀라운 기적을 소돔 땅에서 했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진노가 충분히 임할 만한 조건과 환경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버나움에는 재앙과 진노를 내리지 않은 것이고 소돔에는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가 특별히 더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대, 모든 공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기에 충분한 죄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최종적 우주적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재난을 곳곳에서 보여주심으로, 이 재난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재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재난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재난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적절한 비유인지 제가 잘 판단이 쓰진 않는데, 그냥 원리를 이해하신다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회식을 한번 했습니다. 저쪽 반월 쪽에 가면 그래서 오겹살집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고기를 열심히 굽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판에서 이렇게 툭툭 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기름이 하나 툭 터가지고 그 전도사님 얼굴에 한 부분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 않은 기름이 탁 튄 거예요. 깜짝 놀라셨겠죠? 왜 그 기름은 그 전도사님께 튀었을까요? 분명히 저에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있는 걸까요? 남들보다 고기를 더 많이 혼자 몰래 드신 건가요? 왜 그 기름이 왜 그 전도사님께 튀었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히려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그 전도사님 고기를 구웠거든요. 직접적으로 계속 가까이서 고기를 구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튄 것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굴에 안 닿을 수 있을 텐데 가까이서 고기를 구웠기 때문에 닿은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섬기려고 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나머지 세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든지 불꽃이 튈 수 있구나, 기름이 튈 수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잠시 다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재난이 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더 많다가 아니라 그 재난은 나에게 일어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 내가 의로운가? 저 사람이 죄인인가?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조건과 내용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사랑, 기회, 그래서 그 재난으로부터 잠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은총을 베풀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지금 오셔서 심판하셔도 충분한데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께 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잠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잠시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재난으로부터 잠시 비껴가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다른 이유, 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을 타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인이 있다. 나는 원인이 없으니까 그것이 안 오겠지. 그건 타인이에요. 별개입니다. 그들이 저렇게 재난받을 때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 인과응보적인 어떤 결과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거기에 동정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들과 연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들과 연대할 수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볼 수도 있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도 동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입장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뭘 느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 것은 그건 예수님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저주받는 거 아닌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렇게 형틀에 매여서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예수가 죄가 있어서 당연히 저런 저주와 저런 고통을 당할 만해서 저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 정말로 예수 안에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실은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저 재난에, 저 고통에, 저 심판에 저기에 달려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는가? 나에게는 왜 그 재난이 임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연대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난에 대한, 또 오늘 본문이 짧지만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6절부터 9절은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주인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은 겁니다. 2개를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포도원은 당연히 이제 주 생산이 되는 거고,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해, 2해, 3년까지 기다렸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겁니다. 그 매년 갈 때마다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나무 베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당연하겠죠. 열매 없으니까 찍어버리고 다른 거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기다리셔요. 한 해, 두 해, 3년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다리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때가 지나면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를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 지기가 나오죠. 이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한 해만 더 해봅시다. 이런 거죠. 한 해만. 3년 기다릴 만큼 기다리신 거 아는데 주인님이여 내가 조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두루 땅을 파고 거기에다 거름을 내가 다 벗어 지금까지도 잘했습니다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거름을 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베십시오. 우리 주님도 영원히 베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주님도 알아요. 더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압니다. 나무를 뱁니다. 그런데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마지막 알람이에요. 마지막 알람. 우리 주님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듯이 우리의 살과 주님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피와 살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우리를 향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경고로서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조차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찍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재난과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재난이 왜 오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라고 질문하시면서 주 앞에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